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올해 표죠. 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포스터 플랜카드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를 이렇게 손목 잡아주시고 이끌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오게 하신 자리입니다. 이곳은 사랑의 자리고 사랑의 목적이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들이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참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얼마만큼 복된 인생으로 불림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지, 또 어떻게 살아갈 때 그것이 상 받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은 가치가 되어야 되고 또 신념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이끄셨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떤 것이 팔복이냐 복이냐, 어떤 것이 복된 삶이냐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신자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으면 안 돼요. 같은 수준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의 수준보다 더 못하다라면은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친절하지 못하고 있는가? 희생하지 못하고 있는가? 양보하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어져야 되는 기준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기준에 의하여서, 사랑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신자들은 사랑이 부족하면 안 돼요. 사랑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사랑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딱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에 있어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의 삶에 있어서 구별되어져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돼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차별성을 얘기하잖아요. 특별함을 얘기하잖아요. 뭐가 다른데? 뭐가 특별한데? 뭐가 더 나은데?
이것은 항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열정과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꾸만 영적인 도전들을 주는 말씀인데,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얼마나 달라야 되는지, 또 얼마나 특별해야 되는지, 얼마나 더 나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게 되어진다면, 차별이 없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할 내용입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토록 실패하고 있고, 사랑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랑에 있어서 풍성하고 있고 특별하고 있고 더 나아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사랑은 참 재미있어요. 사랑은 확실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고 짜증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나밖에는 모르고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괜찮고 나만 만족스럽고 나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는 수준에서 살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냥 스스로 만족해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수준에서 살고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 MZ세대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나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남에게 손을 빌리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불편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내 자신만 만족해하며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개발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불쌍한 거예요. 사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은요, 그 사랑을 항상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특별함이고 존재 자체의 기능적인 어떤 영적인 그러한 순환관계,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심지어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고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선인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제가 좀 전에 앞에 비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네, 죄송해요. 선인과 악인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무기징역에 처해서 존식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항상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사랑의 빛을 지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빛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얻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을 이뤄가기 위한 육체적인 도움이 되어지고 영향이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빛을 줬어요. 빛이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하며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의무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대적하는 것은 빛과 같지 아니하는 무례한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더 나아야 돼 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말하실 수 있는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 자체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올해 표어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어여쁜 자로 서 있습니다. 기쁨을 심히 이기지 못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대상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정말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것은 제가 어떠한 설교보다도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아멘 하도록 해야 해요. 이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제가 반드시 책임을 묻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해서 정죄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제가 주었다라면 여러분의 구약 성경을 통 틀어가면서 구약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원어로 풀어드리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는요, 저도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입술이 아니라, 입술에 그냥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것으로, 습관적인 것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를 통하여서 느껴지십니까? 저의 항상 책임이고 영적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었던 하나님이 먼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원수와 같은 존재들로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사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할 것이 없어요. 개팍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항상 배반해, 배신해, 실망시켜. 제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고 있는 이유들은 여기 있는 분들의 숫자만큼, 아니 여러분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큼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항상 실망하지 않습니까?
참 죄송한 것 같아요. 항상 저 때문에 실망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의욕을 늘 떨어뜨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게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키시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녁 때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면은 꼭 요놈이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를 그 영적 공간 안에서, 기도의 공간을 사랑해 주시는. 근데 항상 저놈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랑 고백을 받고 싶으시고 그러신데, 항상 저놈이 이제 그런 거죠. 쉬어야 또 내일 사역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매일 저녁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좀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만큼 너도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저놈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냥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데 계속 시계 보고, 뭔가 뒤에 나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과 약속이 있는 것처럼, 미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하고의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굉장히 내게 인색한 태도로 대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으세요? 근데 매일 밤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매일 밤마다. 그래서 결국 한 소리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 기대에 미쳐본 적이 없어요. 미쳐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네가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이렇게까지 내게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네가 나를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내가 몰랐다고 하실 그런 일을 우리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해봤을까?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도 안쓰러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이토록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생명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역시 여전히 돌같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못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토록 특별한데,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랑에 접촉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이 시간은 사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령께서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랑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 사랑을 수준 낮게 여기게 되어진 것에 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43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는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이냐? 우리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진멸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선민 사상과 또 이방인이라는 구별된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개념에서 이방인들은 제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적인 문화와 이방인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오해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성경상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막 불을 내리고 막 진멸을 하시고, 여리고성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사 이 터에다가 집을 짓기만 하면 그 집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하시면서 가나안 땅 자체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해거든요. 그것은 이웃에 대한 개념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웃, 사랑할 만한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 원수가 있고 미워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하신 이유는 영적인 이유예요.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런 가나안 땅은요, 암적 존재였어요. 지구상의 암적 존재였어요. 가나안 땅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바르고요,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바치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 이하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땅이에요. 사단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퍼져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암이 있어요. 암을 떼면 어떻게 몸을 해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 않아요? 그러진 않거든요. 암은 몸을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병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퍼져서 사람을 죽게 하느냐 죽게 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치료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하시고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또 애굽도 보게 되면 여러분,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에서 행하던 대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애굽의 이 문화 자체가, 애굽의 이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문화와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애굽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별한 거예요. 이웃을 규정했어요. 누가 이웃이에요? 유대인들만 이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행하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도 괜찮을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도 이웃을 규정하여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개별적으로 싫은 사람들은요, 이웃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했을 때 뭔가 내게 유익이 되어질 사람들, 내게 도움이 되어질 사람, 내게 도움이 되어질 상황이 발생할 때는 사랑을 하여, 그러나 내게 아무 유익이 되어지지 아니하거나 나하고 상관없거나 내게서 지리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먼 사람에 관하여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에도, 어떤 시설에 도움을 주려고 할 때에도 그 시설에 있는 어떤 장애인이나 그 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때로는 교회 재단인가, 기독교 재단인가, 이러한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갖고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도움을 준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할 때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기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형편들도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준다. 공부를 잘해서 뭔가 장학금을 주었을 때 이 장학금이 그냥 헛되하게 버려지지 아니하고 뭔가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결과가 나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장학금을 우리가 장학금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원수라는 표현은요, 이웃에 관한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4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준이 다르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더 우리의 사랑에 관한 시각들과 가치관을 점검하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그러나 그 주제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런데 이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하여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랑을 통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르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다른 결정을, 다른 생각을, 다른 가치를, 다른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인 것을 항상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랑은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어질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